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1절에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얼마 뒤에라는 말입니다. 얼마 뒤란 어떤 일 후인가? 19장의 내용이겠죠.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도왔던 일로 인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실패를 계기로 다시 온 유다를 다니며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하고 재판관을 세워 조화롭고 평화가 있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힘써 행한 후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또다시 이방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힘쓸 때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면 대개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혁하고 변화하려고 하면은 안팎에서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의 사람들, 이 같은 민족도 아닌데 때를 지어서 공격해오고 흔들어 대는 것이죠. 안팎의 시험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처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망연자실한 상태. 신자로서 우리가 처하는 현실이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지요. 더군다나 변화된 삶을 살고자 힘쓰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유다의 지도자인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다시 시작한 변화와 또 개혁의 물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3절에 여호사밧 왕이 이 일로 인해서 놀랐다라고 표현하죠. 닥친 위기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 왕이 취한 행동이 3절 후반부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한 것이죠.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죄를 감춘 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는 행위, 금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7절에 여호사밧 왕은 성전 뜰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8절에 성전에서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죠.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6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19장 4절에서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힘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곧 언약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비로소 정말 원하는 바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12절에 그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낮아진 마음을 갖죠.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과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비하여 기도하는 언약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내리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이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고게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을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고게로 올라갈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이지요. 죄로 뒤범벅이 된 백성들의 삶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맛보고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의 모든 공예배가 이러한 회복과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지요. 하지만 여호사밧과 유다 공동체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본 감격과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매 주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회복과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